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들러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격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주제는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날짜는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에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후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항의를 했었던 것은 종교적인 정결에 관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구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구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즉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헤세드를 너희가 실천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를 더 중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좋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만족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안에는 그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낙원 밖에서 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는 노동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원초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대 만에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 오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어렵게 정말로 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도저히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11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팥 한 가마니를 수확했으면은 그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드려야 되니까 나단을 하나씩 세라 하는 식으로 전부 다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위에 율법을 더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간직할 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율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계명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껍데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목이 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형식주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형식, 껍데기만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몇 킬로를 이상을 가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몇 킬로그램을 들으면은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껍데기만, 형식으로만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곳에서 나타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죄인과 의인을 뚜렷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와 같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나 또는 창녀나 기타 이방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오직 의인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령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정해진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 한 마리가 됐던 소 한 마리가 됐던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죄인들은 그 구원의 자리에, 죄사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런 의인들 외에 세리나 창녀나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국잔치를 그들에게 배설해 주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죄인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종교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의 형식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금식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나신이로서 살다가 커서는 광야에 나가서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세상의 음식,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니까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아가면서 오로지 광야에서 나오는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꿀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꿀이 무엇일까? 꿀이 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만들었던 그런 만나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곡기를 끊음으로써 이제 나의 그런 육적인 것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대성당에 가면은 그 신부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트려서 깔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무릎에 유리가 박혀서 피가 낭자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낌으로써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의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충만하게 있었고, 기도도 충분하게 많이 했고, 또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내가 병들어 아프고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하는 일마다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막 그런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특히 다윗의 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은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인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면 여자, 신하들도 충성하는 신하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죠?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셨나이까?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눈물을 머금고 눈물로써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써 침상을 띄우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세상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혹시 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고 전전긍긍하며 눈물로써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그런 쾌락을 얻고 즐기는 것,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와 같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율법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정욕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영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그리고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고난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사람이 능히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겪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순탄하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평탄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쉬운 길로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이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으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길이 크고 넓어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곧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꼭 다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애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박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랑,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것이 잔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잔치의 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바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온갖 고난으로, 온갖 시련으로, 온갖 박해로서 우리를 박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셨죠. 하나는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그런 조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쫙 오므라들어서 옷이 찢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은 유목민이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양의 그런 위나 그런 것들을 가죽 부대로 사용해서 거기에 물을 넣기도 하고, 이런 포도주를 담아서 여행 갈 때 이렇게 메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은 그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가스 때문에 그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바로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성품과 습성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복음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생배와 헌옷 이야기와 비유와, 그리고 또 하나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습성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새겨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그것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목적과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생활은 그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과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이 주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나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